교회는 천상교회가 있고 지상교회가 있습니다. 이 천상교회는 완전한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상교회는 완전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성장해가는 그러한 교회를 가리켜서 지상교회다라고 우리가 구분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인내할 줄 아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오래 참을 줄도 아는 교회였어요. 인내와 오래 참을 줄 아는 그런 교회, 수고할 줄도 알고 헌신할 줄도 아는 그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말 훌륭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에베소 교회에 약점이 있었다면 그 약점은 바로 첫사랑,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 그 처음 사랑은 곧 열정이었습니다. 처음 가졌던 그 열정이 식어져 버렸다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책망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이제 그 두 번째 이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 서머나라는 그 지역은 아주 풍요로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요로워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넉넉하고 풍족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만은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만큼은 풍요를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은 가난하게 살았어요.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핍박, 즉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 때문에 직장 생활에 지장이 있고 또 핍박을 당해야 되고 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착취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는 그러한 어려운 고통, 그런 환난, 그 속에서도 그들은 영적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풍족한, 넉넉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좌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어려운 환경적 조건 속에서도 선한 일을 많이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헌신하고 수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서머나교회의 성도들을 우리 성령께서 칭찬하시면서 장차 다가올 10일 환란이 너희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줄 텐데 그럴지라도 너희들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격려를 했던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 서머나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교훈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들이 이 서머나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 교회가 바로 오늘 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에게 우리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다. 편지를 보내셔서 훈계하시고 교훈하시며 책망하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버가모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바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아주 중요한 거점 도시였어요. 행정 도시로서 이 도시 또한 굉장히 풍요롭고 여유로운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가 아시아의 뉴욕이다라고 말한다면 이 버가모는 아시아의 워싱턴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큰 행정적 그런 핵심적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의학이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어요. 그래서 의학이 발달된 도시답게 큰 병원들이 많이 세워져 있었고 또 의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었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술과 치료의 신으로 불리는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이 신전과 제우스 신전이라는 이 거대한 신전이 두 개나 건축되어져 있을 정도로 아주 우상 숭배가 극심한 그러한 도시가 이 버가모 도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와 의술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 아스클라피오스는 이 뱀의 모습을 하고 있는 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각 나라 병원 앰뷸런스에 그려져 있는 그 그림, 그 지팡이 그림에다가 뱀들이 이렇게 꼬불꼬불 돼 있는 그 그림이 바로 이 아스클라피오스라는 이 신의 그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원 그리고 병원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건물이나 그런 이동수단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러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이 버가모라는 이 도시에서 유래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의술과 치료의 신을 숭배할 정도로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해져 있던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 도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 로마의 황제마저도 이 아스클라피오스를 숭배할 정도로 이교도 사상과 사모니즘적인 그런 신앙, 그런 사상들이 이 도시를 덮고 있을 정도로 아주 열악한 그런 환경 조건 속에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기에 아주 적절한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신앙생활, 내 신앙을 내가 지키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적 조건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거기는 사탄의 번자가 있는 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그들의 믿음을 인정을 하면서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버가모 교회는 주위의 환경이 결코 좋지 않은 그런 교회였지만은 굳건한 믿음 가지고 좋지 않은 그런 환경들을 잘 극복하면서 살았던 믿음 있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문제가 뭐냐? 일부 성도들이 문제 있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그런 교회를 이루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 몇몇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신앙관이 뭐냐면은 발람의 교훈을 쫓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발람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바로 모압 왕 발락에 의해서 돈으로 매수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저주하라. 그러니까 그 돈을 받아가지고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를 해요. 그 저주하는 그 한 가지가 뭐냐면은 모압의 예쁜 여인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이 남자들하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 여인들에 의해서 남자들이 다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인이 사랑하고 있는 우상들을 섬기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아주 악한 행동을 기획적으로 이렇게 자행을 했던 선지자, 이 타락한 선지자, 부패한 선지자가 바로 이 발람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의 교훈을 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쫓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니골라당의 이 교훈, 니골라당의 이 교훈도 쫓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니골라당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성도들을 비웃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아냥거린다라는 거예요. 11조 생활을 하고 전도를 해오잖아요. 하면 아이고 그냥 당신도 어떻게 어쩌려고 전도를 했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당신 형편에 11조 생활을 해. 이러면서 비웃고 비아냥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조 생활을 하려고 하다가도 그 비아냥 때문에 비웃음 때문에 11조 생활을 포기를 해버려요. 전도를 하려고 했다가도 전도하는 것도 포기를 해버려요. 왜? 주변에서 자꾸 비아냥거리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아예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도움과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를 하는 그러한 집단, 그러한 세력들이 바로 이 니골라당의 세력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그들을 갖다가 꼬드겨가지고 자신들과 함께 쾌락을 즐기는 일을 일삼도록 그렇게 즐기도록 유혹했던 쾌락주의 집단들이 바로 이 니골라당들의 이 집단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한 이 발람 선지자의 교훈을 추구하고 이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이 니골라당 사람들의 그 교훈을 따르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버가모 교회 안에 더러더러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이 구경하러 다니는 그런 유람선이 아니에요. 교회는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선이라고 그랬어요. 유람선을 타고 여러분들이 유람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선, 구원의 방주, 그 구원선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아디라 이 교회를 볼 수가 있어요. 이 두아디라 교회 역시 공업도시, 두아디라는 그 지역이 공업이 아주 발달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상업의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이 도시는 이 버가모 지역에 두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두아디라 이 지역은 세 개의 신전이 있는 버가모 지역보다 더 우상 숭배가 심했던 그런 도시가 이 두아디라 교회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큰 공을 세웠던 자주장사 루디아, 이 루디아가 이 두아디라 이 출신이에요. 이 루디아가 이 두아디라 이 출신인데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빌립보 교회로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이 자주장사 루디아의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충성하는 일꾼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를 아주 세우는데 1등 공신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나눔과 섬김교회도 바로 이런 루디아와 같은 그러한 성도님들로 많이 채워지는 그런 역사와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일보다 사업적인 그런 일보다도 영적인 일이 우선이었고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었던 이 루디아는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신앙인이었어요. 오늘 우리들도 루디아 못지않은 그러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것도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믿음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앞세우면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허락하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할 일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 우리가 우선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정해놓고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이 된다면 능히 우리는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중심에 있는 이 두아디라 교회는 능동적으로 일하는 교인들이 아주 많았던 그런 교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19절 말씀에서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사업과 사랑이 첫 머리에 놓인 것을 보면 이 교회는 사랑에 아주 부여했던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기 이 말씀 19절의 말씀의 이 오순을 우리가 보면은 사랑 다음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렇게 어순을 정해놓은 것을 볼 때 이 교회의 경건이 그리 순리대로 자라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먼저인가 믿음이 먼저인가 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사랑하면 믿어질 것이다, 사랑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라고 순서를 배열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사랑하면 믿어진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면 모든 것 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영안이, 그런 마음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그런 생각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만큼 우선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한 가지, 믿음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딱 한 가지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 오래 참는 거예요. 참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거든요. 예, 이것이 바로 사랑이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3장 23절의 이 어수를 놓고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면 모든 만사가 다 형통케 된다라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때에 여기서 이 사랑과 믿음 이것이 지금 바뀌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봤을 때 이 두아디라 이 교회의 행위는 사람의 의가 앞섰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앞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사람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은 판단하시지 않아요. 믿음을 보고 판단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우선인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거 믿음이 기반이 된 행위여야지 그 믿음이 기초가 되어져 있지 않는 그 행위는 나로 지치게 만들고 나로 고달프게 만들고 나로 불평하게 하고 불만을 갖게 하고 비교 우위에 서게 만들어 버린다.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다른 권사님들은 가만히 있는가? 왜 다른 집사님들은 가만히 있는가? 이렇게 자기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이 행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시험이 들어요. 스스로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앞서버리면 안 돼. 사랑이 앞서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우선이 돼야 되고 믿음이 기반이 되어져야 돼요. 믿음이 기반이 되어져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기반이 되어져 있으면 그 사람은 사랑하라 말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이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믿음보다는 이 행위가 우선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책망의 거리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일부 이 신자들이 말씀의 진리를 기본으로 지키지 않고 포용주의적인 그런 사랑만 추구하다가 비진리 곧 이세벨이라는 이 사악한 여인의 꾀임에 넘어간 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떠난 영적 행음을 일삼고 우상 숭배의 재물을 먹으면서 이단을 포용하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 이하에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예배를 이 제사를 바알 신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로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를 끊임없이 시도했던 여인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31절 말씀을 보면은 이세벨은 시돈 땅 바알 왕의 딸이었어요. 그들의 우상인 바알신을 철저하게 추종했던 여인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의 여자 제사장으로서 종교적인 음행과 술수를
북이스라엘에 들여오는 것을 책임졌던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이 아합과 결혼을 해가지고 왕과 되자 그녀의 고향인 이 시돈 지역과의 상업적인 거래를 성사시켜가지고 이익을 남기게 하고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순간적인 그런 만족,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니까 갑자기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영과 부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를 축적해주는 풍요를 얻게 해주는 이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신을 스스로 본인들 스스로가 히브리적 그런 사상을 그런 신앙을 저버리고 이 바알신을 숭배하게 되는 그러한 사상으로 신사상으로 그렇게 바뀌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신앙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선별된 사람들 아닙니까? 선별된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민족들이 그 순간의 배부름, 그 순간의 만족, 순간의 풍요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추종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세벨의 모습이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오늘날 이 가정의 여성화, 교회의 여성화, 사회와 국가의 이 여성화가 아주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이지만은 실상은 여성화가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남자들이 제대로 된 구실을 못하니까, 남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여성화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봤을 때 남자 제사장들이, 남자 선지자들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여자 선지자들이 나오고 여자 사사들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그 잠깐 그 시대적으로 그 나라를 통치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지금 현재는 대부분이 다 이제 여성화가 되어져 가고 있고 거의 여성화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성화가 되는 이유가 뭐냐? 남자들이 제대로 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정치를 제대로 못하고 있고, 남자들이 가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있고, 남자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그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는 충족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 구조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남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남성들은 자기 자리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달라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나오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쓰임받는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할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 남성들의 존재다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은 진리를 따라서 고난을 받는 것보다는 실용적이고 사람들의 기준에 좋게 보이는 교회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중심이 된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소비자 중심적인 그런 교회로 교회들이 또 부패되고 타락을 해버리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날의 이 교회들의 이 현주소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 여인인 이 이세벨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세벨이라는 이 음란한 이 여인,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이 여인들이 들어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여인의 모습들이 보여지는 신앙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회개시키고 그것을 돌이켜서 수정하고 보완시켜서 성경에 근거된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지도를 해결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결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바로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고 오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가늠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가늠도 물론 가늠입니다만은 여기서 성령께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일곱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환상을 보이면서 말씀하시는 이거는 바로 하나님 사이에서 또 다른 신을 만들어내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부다라는 거예요. 네, 주님의 신부예요.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과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는 계약적 관계예요. 언약적 관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계약의 근본적인 첫 번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은 바로 서로만 바라보고 서로만 사랑하자라는 거거든요. 다른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성공하나 실패하나 슬퍼도 괴로워도 즐거워도 기뻐도 행복해도 오직 남편만 바라보고 아내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자라고 혼인 계약을 맺은 거거든요. 그래서 계약 관계라는 거예요. 혼인 관계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깨뜨리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요동하시지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깨뜨린단 말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깨뜨려버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거를 보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시고 염려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약을 파기시키는 그 여인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가서 데려오고 또 다시 찾아가서 또 데려오고. 그런데 오늘 우리의 그 모습은 바로 고벨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집에다 데려다 놓으면 또 다시 그 우상 숭배하는 성당을 가서 몸을 파는 그러한 간음을 하고 혼음을 하는 그러한 행위를 일삼는 그것이 삶이 되어버리는 생활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드아디라의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오늘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보여진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통탄할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내밀 수 있고 얼굴을 들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런 것이 발견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엎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두 번 다시 그런 일들이 내 삶 속에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라는 사실을 결심하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신부 수업에 충실하고 신부 단장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멋있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고 제대로 된 교회의 모습으로 이 마지막 이 말세지마를 준비하며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 된다는 사실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 내가 감추인 만나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는 받는 흰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을 해서 새 이름을 기록을 해서 그 흰 돌을 준다 이거예요. 그것을 받는 자만이 그 이름을 안다 이거예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일까요?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 돌도 예수님이요. 새 이름도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그 흰 돌 위에 이 거룩한 의로운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록을 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이 증표를 가지고 이 표를 가지고 우리는 어디를 간다? 천국을 가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흰돌 위에 새겨져 있는 새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그 이름으로 천국을 간단 말입니다.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이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값지고 소중한 것이고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 붙잡고 우리가 세상을 사는 거예요. 예. 어사 박문수에서 암행어사 출두하고 하잖아요. 그 어사를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바로 마표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마표. 예. 그러니까 힌두에다가 새 이름을 기록한 그 이름은 바로 마표였다라는 거예요. 어사가 뭡니까? 임금님을 대행하는 사람 아닙니까? 임금님을 대행해요. 그래서 그 지방의 뭐 사또들 아무리 권세가 있고 힘이 센 사또들 해도 암행에서 출두해야 하면 마표 한 번만 보여주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 임금님을 대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잖아요. 예수님을 대신하는 그런 예수 이름을 힘입고 예수님을 대신한 자로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살던 우리를 그 가죽을 다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표 옷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옷이 겉옷만 입고 사는 게 아니야. 속에 입는 속옷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 겉에 입는 이 두루마기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기도 예수, 또 속에 있는 속옷도 예수. 예. 그러니까 오직 예수다라는 거예요. 속에 있는 양심, 속에 있는 정신, 속에 있는 생각, 그리고 겉으로 보여지고 나타나는 그런 모든 모습,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화되어져 있는, 그래서 예수로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로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우상숭배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또 니골라당의 그런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보여져서요 되겠느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이겨라. 아멘. 이기면 너희가 이기는 자의 삶을 살면 감추었던 만나를 내가 줄 것이다. 아멘. 이 만나는 뭡니까?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을 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돌고 행진을 하며 광야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철을 따라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지 않아도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았어요. 40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때를 따라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셔가지고 고단백, 단백질,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건강한 삶을 살도록 40년을 보장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도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한 믿음으로 귀 열려있는 이 열린 귀, 열린 눈, 열린 입술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면 그 사랑의 열매, 그 헌신의 열매, 그 수고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렁주렁 열매 맺게 하시면 그 열매 가지고 세상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라는 게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네. 상황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또 가난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불신을 이기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해줍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그리고 오늘 보면 26절 말씀에서 말씀하시길 이기는 자와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만국이라는 것은 천하만국이에요. 하늘 세계, 땅의 세계. 하늘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땅의 세계는 보이는 세계. 그러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철장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이 말은 27절 말씀에 철장 권세,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세계, 땅의 세계,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철장의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 이 보이지 않는 세력들, 보이지 않는 이 세력들, 눈에 보인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귀신들, 사탄들, 마귀들, 이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때려잡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 이게 무엇을 이기는 자예요? 무엇을 이기는 자예요? 불신을 이기는 거 아닙니까? 불신을 이기고 또 질병을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환경과 상황을 이기라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나 드아디라 교회나 또 서머나 교회, 이 에베소 교회, 이 교회, 이 소아시아 이 7교회들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거리가 80km밖에 안 돼요. 다들 가깝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 안산이 있죠? 안산 옆에 시흥이 있죠? 화성이 있죠? 안양이 있죠? 그렇죠? 수원도 있죠? 네, 이런 거리들이에요. 이렇게 가깝게 근접해 있는 도시들이에요. 그런데 그 도시들이 대부분이 다 풍요롭고 풍족한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심지어 우상 숭배에 아주 대형 신전들이 막 그냥 세워져 있다라는 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시민들이 다 우상 숭배에 찌들어져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그들의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신앙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들과 구별되고 선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당당하게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내 신앙 내가 지키면서 끝까지 사회적으로나 직장에서나 여러 가지 부대접을 당하고 여러 가지 착취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는 그러한 조건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굴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비굴하지 않고 거기에 순복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고 극복했던 서문화 교회의 성도들처럼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교훈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신앙의 모습이 바로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고 바로 두아디라 이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일부 그 교회 안에 이세벨의 신앙이 들어와 있고 또 발람 선지자의 이 교훈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고 니골라당의 이 교훈을 듣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을 대적을 하고 그 사람들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순수 복음을 위해서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신앙 신념을 끝까지 붙잡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겠느냐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바로 19절 27절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29절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다 귀를 가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 귀가 그냥 썩어 없어질 귀이지만은 이 귀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음성은 바로 이 말씀으로부터 오는 울림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울림, 그 울림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성경에 근거된 신앙이어야지 이 성경에 근거된 신앙이 아니라 자기 지식에 근거된 신앙, 자기 경험에 근거된 신앙, 자기 상식 근거된 신앙, 자기 어떤 사색으로부터 얻어진 그런 것에 근거된 그런 신앙이라면 그 신앙은 이런 자의 배격을 하고 이런 자의 그 신앙을 완전히 단절시켜버리는 그러한 신앙인들로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과 성김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성경에 근거된 믿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시고 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는 동안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